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시간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연구할 제목은 요한계시록 4장 8번째 강해로 내 생물의 찬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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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네 그룹 천사도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만 이 우주의 찬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천사들이 밤낮 찬양한다는 표현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기준 시각일 뿐 하늘에는 밤이 없고 피곤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활력과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늘과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룹 천사들이 찬양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그들이 세 번씩 반복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똑같이 스랍, 곧 불타는 모습의 그룹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속성이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상상하거나 비교해서 표현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어떤 모습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안식일을 성일 곧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되찾고 그분을 닮게 되기를 원하셔서 거룩함의 시간 곧 안식일과 거룩한 공간인 성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도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세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난하며 멸시받는 노예와 천민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늘 무력한 자신들을 보며 절망 중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서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깨우쳐주는 천사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룹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사람이 절대자이신 분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모든 인간은 풀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허무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분 앞에 겸손히 경배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입니다. 특히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주제는 하늘의 존재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주제들인데 사도 요한이 이 노래를 기록한 것은 계시록의 이 장면은 지구에서 진행되는 구속 사업을 위해 하늘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이 찬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 계시록에는 네 그룹의 찬양이 24장로들에게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으로 화답되며 퍼져 나가는데요. 드디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넘어서 점점 더 퍼져나가 마침내 온 우주 만물의 웅장한 합창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룹들이 이런 쉼 없는 찬양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분의 하시는 일에 크게 감동을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땅히 이런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하시는 구속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 혜택을 입어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사에 넘쳐서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사람들은 이 땅의 어느 누구나 어떤 세력이나 존재에게도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자신이 이 중 어느 것이라도 받기를 절대 탐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 자격도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부르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오늘 하늘 찬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께 감사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따르는 믿음으로 늘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이 찬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